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66권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선포이죠. 모든 것의 시초, 시간과 역사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와 또 모든 만물과 우주의 그 출발과 시작과 계시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와 그리고 땅과 하늘, 바다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6일째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그 신이 모든 만물과 세상과 인간까지 지었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경전을 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으로 충만한 신이면 이렇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모든 존재의 시작과 출발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완벽한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진리이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0세 즈음 되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겨우 30대의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이 자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함께했다. 이거는 완전 폭탄 선언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로 그 말씀이 진실이거나. 만약에 유대인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요. 신성 모독으로 끌려가서 당장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 나사렛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죠. 예,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진리이거나. 예수님의 복음도 오늘 창조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도 여러분 가능한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날조된 조작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이거나. 만일 그 당시나 그 이후에도 이 창조의 내용이 기록된 모세오경 율법이나 또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복음이 정신나간 허튼 소리로 여겨졌다면 정신병자가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그렇게 여겨졌다면 그 옛날 그 비싼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고이 적어가지고 보존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런데도 이거를 목숨 걸고 고이 간직하고 또 열심히 필사를 해서 값비싼 책으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고스란히 전해준 거죠. 예. 여기에 뭔가 잘 간수해야만 되고 목숨 걸고라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생명까지라도 다 쏟아 이것을 지키고 반드시 후대에 전수해 주어야만 하는 소중한 무언가가 이 안에 담겨 있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보존을 잘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든지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반응,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적지근한 반응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내서 이 소중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생명 나바쳐 전달해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죠. 예, 하나님께도 너무 숭고한 일이죠. 올해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살펴가면서 매일 큐티를 합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제까지와는 좀 더 다른 자세로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바싹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뭐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니고 큐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방관자의 태도로 구경꾼처럼 간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둘 중 하나예요. 완전 뻥이든지 아니면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음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우리 새해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으면서 매일 큐티를 하며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큐티를 평상시에 하시면서 주일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거 하고 그냥 말씀을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갑자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굉장히 낯설고 생경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올해는 여러분들이 먼저 큐티를 통해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는 기록 연대가 주전 15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고 출애굽을 한 그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출애굽 직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구하여 자유를 주신 여호와가 과연 어떤 신이신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큰 나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초강대국, 이집트 왕 파라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 드라마틱한 역사를 지금 광야 이스라엘이 다 체험을 하고 광야에 지금 구원을 받아 와 있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던 모든 신들, 우상들을 하나하나 그 실상과 허상을 낱낱이 폭로한 그런 과정이었죠. 대단한 우상이요 신인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파워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이 땅에 속한
신과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별것도 아니고 허접한 것인가. 똑똑히 목격했죠. 자,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보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까지 살던 그 이집트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그 우상들과 온갖 신화의 체계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입니다. 빛. 그렇죠? 여러분, 이 빛은 태양입니까? 가장 먼저 해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거는 며칠째예요? 나흘째 가서야 하나님이 그거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 이전에 온 우주 만물과 천지에 동력을 공급하고 그것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빛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제일 인기 있고 제일 힘이 있다고 하는 우상, 가장 많은 추앙을 받았던 우상이 뭡니까?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그렇죠? 파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바로 왕이라고 돼 있어서 바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원래는 파라오죠. 그죠? 그 왜 파라오냐면 그 라가 태양신이에요. 라. 이집트 말로. 그래서 파라오 그러면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그 10가지 재앙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9번째 가가지고 캄캄한 흑암으로 햇빛을 아예 태양빛을 가려버리시죠. 태양 자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 자체로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발광이라고 하니까 좀 발음이 좀 그런데 빛을 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해 발광을 해야죠.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태양이 자기가 무슨 스스로의 힘이 있어 그 어마어마한 열기와 빛을 뿜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막강한 열과 빛과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발할 수 있도록 태양에게 그 힘과 동력을 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새해 벽두부터 막 뉴스에 보면 막 차도 밀리고 날도 추운데 굳이 그 밤에 동해 바다로 또 막 달려가가지고 새해 1월 1일에 뜨는 해를 봐야 된다고. 1월 1일 해하고 12월 31일에 해하고 다릅니까? 1월 2일에 해는 다른가요? 그 태양의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쌀쌀한 겨우 바람을 맞아가며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너무들 고생을 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양의 기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진리의 아빠 감사하게 열어주셨네. 많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고 넓은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그 창공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궁창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궁창을 아예 신으로 섬겼습니다. 너무 넓고 크고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인간이. 거기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경외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창공을 우상으로 신으로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무작정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하늘님, 하늘님. 그렇죠? 그 하늘님에서 리을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는 거죠. 하느님.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처럼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유 가운데 신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찬송과 경배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도 창조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시며 선을 그어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친히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을 목격했죠. 예, 그거를 선을 다 그어서 물이 무트로 못 넘어오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건너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이전처럼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랬더니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기병들과 군사들과 병거가 다 그 깊은 바닷물 속에 완전히 수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구원, 자유, 해방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모든 한계를 정하시고 선을 넘지 않도록 그 질서를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 여호와시다. 얼마나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여러분,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질서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창조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 완벽한 거죠.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고 그 질서에 있어 조그마한 착오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한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참 좋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세계를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고 이 흠없이 좋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 창세기의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 망가뜨린 이 창조의 질서, 이 깨어져 버린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의 재창조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데요. 이 생명체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꽃이라고 하면 한 종류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온갖 종류의 꽃들이 있어요. 예,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그냥 퍼른 거는 다 풀입니다. 아, 들풀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근데 그 들의 풀도 다 하나하나 종류가 달라요. 그 들풀에 피어나는 꽃들도, 그 들꽃들도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다 그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르게 그 나름의 특징과 개성을 가지고 특별한 개별적인 아름다움과 이름과 특징을 가지고 존재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획일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것만을 좋아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가 이 땅에 없었겠죠.
아마 세상이 흑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들이 볼 때 흑백 텔레비전이라고 하면서요. 그렇습니까? 예. 흑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밋밋하고 가을인데 단풍이 쫙 펼쳐졌는데 흑백이에요.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얼마나 밋밋할까요? 예. 하나님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같이 어우러지는 그 풍성한 아름다움을 기뻐하십니다. 예.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다양한 창조 세계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다양하며 다채롭고 이채로운 서로 다른 모든 것이 풍성하게 어울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사람들도요. 세 종류의 인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흑인들도요. 피부색이 다 자세히 보면 달라요. 정말 블랙과 같은 그런 짙은 그러한 색이 있는가 하면 또 갈색의 피부도 있고요. 짙은 갈색의 피부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시안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다 달라요. 예, 백인들 다 똑같습니까? 전부 똑같은 하얀색입니까? 아니요. 다양한 종류의 그 안에도 인종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좋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관용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것이 여러분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나랑. 그런데도 우리는 나랑 다르면 틀렸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참된 진리를 알아가며 진정한 생명의 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이 세계와 많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광대한 창조 세계에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마 저 태평양 바닷물에 비교하면 이 물 한 컵 정도 될까요? 이것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아가며 배워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최근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배움의 과정이 아닌가. 계속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게 내가 잘못 알았네.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네. 배우는 거예요. 예. 배움의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하나님인 양, 내가 무슨 심판자인 것처럼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유보하십시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 다른 다양한 존재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서로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품으며 조화를 같이 이루어가고 잘 어우러지고 성숙한 신앙, 주님을 닮은 정말 최고 수준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어우러지는 사람입니다.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잘 함께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 속에서든지 그 사람이 가장 최상의 인격자이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창조의 기록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흔히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는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오해, 이런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 교과서로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그 태초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증인이 없고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죠? 증거가 없어요. 예. 과학에서는 증명이 되고 증거가 확실해야만 이거를 법칙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입니까? 진화론이 증명이 되나요? 진화론의 증거가 확실한 사실로 그렇게 다 입증이 되었습니까?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없어요.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추정의 영역일 뿐이죠. 그래서 진화론 역시 하나의 논일 뿐입니다. 진화의 법칙이 아니죠. 그런데도 창조는 비과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 선입견, 잘못된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진화론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창조 이야기하면 그거는 종교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도 확신과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절대자가, 창조주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만들고, 아니 나까지도 그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창조나 진화론이나 똑같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도 확신과 믿음의 영역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영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 역시 또 다른 차원의 과학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텔레비전에 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 내가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걸 만들려고 나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오랜 세월 몇십만 년, 몇천만 년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네.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참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람이 보이는데 참 맛이 갔네. 참 안 됐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된 것 같습니까?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누가 이거를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까? 예? 얘기를 해보세요. 저절로 됐을까요? 우연히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잠자리 눈입니다. 잠자리 눈을 확대한 거예요. 얘가 아마 비를 맞은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슬을 맞았는지 비를 맞았는지 자체적으로도 또 확대가 되고, 꼭 무슨 벌집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게 잠자리 눈인데요. 잠자리는 난 눈이 한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목도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시야각이 거의 한 360도 가까이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인간의 앞서 나가는 기술로 이런 카메라를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이거를 그냥 저절로 우연히 몇만 년이 지나서 이게 이렇게 딱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아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면서요.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만든 게 확실하다면서요. 예? 근데 어떻게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죠? 얼마나 진화론적인 설명에 함정이 많은가. 예. 불신앙적인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냥 과학이라고 진화라는 이름으로 다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잠자리가 나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자세히. 잠자리는요, 수직 이착력이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공중에서 계속 한 자리에서 비행하는 것도 채공 비행도 가능하고요. 뒤로도 갑니다. 여러분 뒤로 가는 비행기 보신 적 있나요? 하늘을 날다가 이거 이 방향이 아닌데 뒤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예.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제 파리를 사냥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파리가 딱 앉아 있는데 가만히 있는 파리를 잠자리가 가서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날아가요. 초파리가 날아가는데 잠자리도 날아가는 거예요. 서로 같이 나는데 그 파리가 날아가는 궤적을 보면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가가지고 딱 도킹을 해서 탁 낚아챕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요? 저절로 이렇게 됐다고요? 이런 게 한두 가지라야죠. 우연도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는 한두 가지라야죠. 한두 가지라. 예?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우주와 섬남한상의 수많은 생명들, 정교하게 지금도 충돌됨이 없이 돌고 있는 그 많은 별들, 예, 그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다 우연이라고요. 다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저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의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확신이에요. 예.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셔서 하나님의 뛰어나고 탁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더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거미가 이렇게 줄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청소하다가 아유 거미줄 이거 하면서 우리는 너무 성가시게 여기는데 거미줄이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 한 20분의 1 크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얇은 거미줄이 또 얼마나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강철을 그 같은 크기의 그 얇은 선으로 만든다 그러면요, 강철보다 그 거미줄은 5배가 그 인장 강도가 더 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거미줄을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1mm 정도의 굵은 밧줄로 만들 수 있으면 그 1mm 정도의 거미줄을 가지고요, 사람 한 사람을 얼마든지 그 무게를 커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손가락만한 그런 로프로 만약에 이 거미줄을 갖고 손가락만한 밧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737 비행기, 보잉 비행기도 얼마든지 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 카이스트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접착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생물이 어떤 생물일 것 같으세요? 도마뱀을 연구합니다. 도마뱀이 벽에다가 착 붙으면요, 얘가 안 떨어져요. 저 천장에 붙어서도 안 떨어져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적당하게 다 원하는 만큼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접착제가 너무 센 접착제면 어떻게 되죠?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냥 한번 붙었다가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천장 위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니까. 근데 원하면 착 떨어져요. 원하면 또 착 붙어요. 이게 도대체 너무너무 희한한 접착제다. 그래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귀한 피조물, 그 생명체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다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와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뭐냐?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돼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죠? 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더 고매하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 되죠?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됩니다. 예.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진화론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특별한 고유성이 뭡니까? 다 똑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 저절로 어떻게 어떤 거는 하등하게 어떤 거는 고등하게 그렇게 진화가 됐을 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 다른 동물과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우리 케냐 막 야생의 그 동물들이 막 뛰놀고 있는데 가면 막 서로 잡아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이면 안 돼요. 인간이 서로를 살해하거나 상해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똑같이 진화된 동물인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라야 되죠?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유일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를 쏙 빼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으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유일하게 모든 존재들 중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철학적인 가치가 나온 것입니다. 왜 인간만 특별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 천부 인권 사상의 근거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요. 창조 신학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안 된다면 여러분 진화론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진화론은 이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과 뜻과 의도와 목표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한 분 한 분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존귀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창조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계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기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창조주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그 광야길을 걸어간 거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주를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다 다르지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잊지 말고 우리 함께 서로 어우러지며 이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올 한 해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